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를 견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을 분리해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석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에 잘못 접근하는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어와 의미, 그리고 의미의 미묘한 차이, 논증과 논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거기에 내버려 둡니다. 이런 경향은 역사가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평생에 바쳐 연구하는 역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지 교훈적인 형태나 역사의 형태로 그 진리에 접근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학적인 자세와 이론적인 관심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생기 있는 흥미를 주면서 진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강의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설교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하는 경향이 있는 조직과 제도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서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것과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에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데 주석가들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지식적으로 접근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또 접근하고 그걸 또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부분 지식적인 내용들입니다. 단어의 뜻, 구절의 뜻,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러니까 주로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는데 그치고 말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석은 100권을 읽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역사가가 평생 역사를 연구해서 어떤 사실들을 밝혀내고 때로는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들은 본인이 발견한 원리를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는 그
평생에 걸친 과업을 통해서 대작을 저술하고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다 이론으로 끝이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읽고서 단어의 의미를 알고 구절의 의미를 알고 또 문맥 간의 어떤 차이를 알고 이런 것을 100시간을 하든 또 100시간을 백날을 하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 1시간을 묵상하고 문자적으로나마 본인이 그 구절에서 또는 문단에서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석을 100시간을 읽고 그리고 주석을 100년 동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역사가가 평생을 바쳐서 역사를 연구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이것이 역사를 관통하는 원리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역사가에게 갖는 가치보다는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서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역사가가 50년을 걸쳐서 방대한 조술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가치보다 만배는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나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그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 머무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주석가들이 흔히 저지른 실수고 역사가들이 흔히 저지른 실수예요. 우리는 주석가가 될 필요가 없고 또 역사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그래서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지식으로만 머문다면 이 또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커지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인데 이렇게만 계속되면 가분수가 되는 거죠. 기형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해를 넓히고 또 묵상에 적용을 하고 또 진리를 깨닫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설교자가 그렇게 진리를 제시하고 또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 또 적용시키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설교할 때는
목사가 그 일을 하지만 묵상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용이고 묵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용이에요. 그래서 묵상의 꽃은 적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8에서 22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역사의 실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이 역사적 사실의 의미와 타당성, 그리고 이 사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역사는 단지 역사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단지 역사라고만 할 수 없습니까? 왜 성경의 역사를 단순히 역사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까? 네. 유대인들은 교회 밖에 있고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의 또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있죠.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역사를 단순한 역사로만 취급할 수 없는가? 몇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는 항상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예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예증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역사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해 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성경 역사의 목적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어떤 역사가 실려 있고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실수와 죄악과 잘못이 적혀 있고 어떤 사람들의 순종이 나와 있고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다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전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 성경 말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단순히 역사 그 자체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단순한 역사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잘못이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의 역사를 항상 봐야 됩니다. 애굽의 역사, 바빌론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 아합과 이세벨, 모든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이방인의 역사든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음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역사 속에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두 번째로, 부분적으로 역사를 통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들이 지속 가능한 영원한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영원한 원리들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때때로 영원한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절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 속에는 시대와 장소를 와 관계없이 시대 장소를 관통하는 절대 불변의 영적인 영원한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들은 절대 불변의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아닌 것이죠. 절대 불변의 영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같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변함없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내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내게 교훈하고 있고 내일을 살아야 될 내게 내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위에 하셨던 일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이 로마서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관통하는 절대불변의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진리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퇴색되지 않은 불변의 진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내포된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나를 그 원리를 따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면 교회도 오늘날 똑같은 일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책망을 들었다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이유로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가르치는 이 성경의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역사책을 읽듯이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서를 읽으면 안 되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를 읽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로마서 속에 담겨 있는 이런 그 역사적 사실들을 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역사지만 그러나 일반 역사책 속에 담겨 있는 역사는 뭐 단순한 역사적 사실, 뭐 또 객관적인 그 학자들의 평가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그 속에 무슨 진리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역사, 신약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 전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역사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있어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 백성인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성경의 역사는 내게 살아서 역사를 하게 돼요. 성경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심지어 병든 육체도 고치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책은 100권을 읽어도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100번을 읽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100년 동안 읽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자체로 역사책이지만 이것은 한 번만 읽어도 나를 변화시킵니다. 100번을 읽으면 나를 100번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네, 우리가 구약 역사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내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그럼 신약의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내가 마치 당시 유대인들이 읽은 것처럼, 내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인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자신을 분리시켜버리고 성경 내용을 순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내용,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읽게 된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나는 단순히 역사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역사책도 안 읽는데 뭐하러 내가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고 있나, 이런 회의가 들어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읽을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심정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마음 자세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라는 마음 자세로 그 신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인간도 항상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항상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서신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 관해 기록한 내용이지만 전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인 나를 위해 기록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 관한 내용은 전부 현대 지금 나를 위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나 사도들의 서신서나 전부 2000년 후인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다면 지금 그 성경 본문은 바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읽어질 때 내게 비로소 묵상이 되고 그리고 적용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나는 빠져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남고 예수님과 유대인만 남는다면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만 남는다면 이 성경은 나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성경들이에요. 구약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복음서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서신서도 내게 하시는 말씀일 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회개가 되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읽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묵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잘해야 묵상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머리가 좋아야 성경 읽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 성경 읽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석들을 많이 읽어야 성경 읽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돼야 성경 읽기를 잘하고 묵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은 전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내가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읽는 성경마다 전부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성경은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하러 이 성경을 읽고 있나 이런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실패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딴 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읽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으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군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난 일들, 이런 역사적 사실은 그 당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후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되어졌기는 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이 기록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영적인 본보기가 되었겠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나의 영적인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뭐하러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기록해 놨는가? 바로 내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다 망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교훈을 주기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해 놨다는 것.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그들이 실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회심해서 구원받았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까불다가 두드러 맞습니다. 교만하고 자고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완전 영적인 쓰레기가 됩니다.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그 넝마처럼 돼버려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다 지나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은 다 대부분 비극적인 역사들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본보기를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산지석을 삼도록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교만하고 자고에 빠져서 그래서 선조를 생각했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약의 역사를 영적인 본보기를 못 삼은 것입니다. 나의 교훈을 삼아서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목사가 항상 교만을 경고하고 자고함을 경고하고 그리고 경고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런데 선주를 생각하고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죠?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기 실패한 것입니다. 묵상에 실패한 것이.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도 반면교사를 못 삼은 것입니다. 제대로 교훈을 못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하면 너무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도 이것이에요.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신 때문에 꺾였고 너희는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다 그래서 자고하지 말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 너희가 교만에 빠져서 자고하게 되면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넘어진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넘어졌고 그리고 바로 이방인들도 그렇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고해지게 되고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짝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개털되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개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개털이 있어요. 개털된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뭐에 잘못한 거죠? 성경 읽기를 잘못한 거라고. 묵상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1189장은 전부 말세를 살아가는 나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 동생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직장 상사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성경 읽기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오늘 18절로 22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중대하고 긴급한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될 중대하고 긴급한 교훈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항상 진리를 버리고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를 버리고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되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를 버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타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를 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또는 성도 개개인도 진리를 버리고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성도 개인도 진리를 버리고 타락하는 경향이 있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진리를 버리고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향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에 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기 쉽기 때문이고 사단의 미혹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공격에 짜부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성장하지 잘 못하기 때문에 불갑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문제 읽어보세요. 김인쥐라는 사상가는 모든 제도는 반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16세기 초창기 개신교와 거의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네. 딘인쥐는 모든 제도는 반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날이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21세기, 20세기 이 개신교 상황은 16세기 종교개혁 초창기 모습과 정반대 상황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견해는 이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신과 형태 간의 싸움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형태 간의 싸움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좀 알기 쉽게 말하자면 내용과 형식의 그 갈등과 긴장의 관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존하려면 형식이 필요한데 문제는 또 형식 속에 내용을 집어넣으면 내용이 형식에 맞춰지다 보니까 내용이 또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향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꼭 필요한데 이 형식 속에 내용을 집어넣다 보면 꼭 내용이 형식 때문에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용과 나중에는 달라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입장에서 보자면 형식은 필요하긴 것이에요. 필요한데 그 형식 속에다 내용을 집어넣으면 내용이 왜곡되고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에는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실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사상이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형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상이 가치가 있으려면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사상으로서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것이 형태인 거죠. 그것을 글로 적어놔야 되고
또 체계를 갖춰야 되고 어떤 또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또 그것이 지계 형태로 남아야 되고 또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도 시키고 또 확장도 시키고 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원래 이 사상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되는 일들이 불가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형태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형태가 정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형태 간의 이 갈등과 긴장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형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조직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조직이라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없을 때 우리는 공상가가 될 뿐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을 확장시킬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에 형태를 주는 순간 반드시 우리 생각은 원래 생각과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순간 내 생각은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경향이 생겨요. 조직화라는 순간 죽어가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한계예요. 노자도 그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비상도.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에 체계를 주고 형태를 주고 조직화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을 이 너무 맑아서 내가 이 물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다 싶어서 그것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딱 떠가지고 내 집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그 계곡을 흐르던 맑은 시냇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물은 항아리의 고인물, 죽은 물인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지 고인물은 죽은 물이에요. 형태를 딱 주는 순간부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형태를 주어 조직하는 순간 그 조직이 우리 정신을 질식시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성경을 읽을 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지나가는 것은 죽은 말씀을 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형태화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형태화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문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내려면 그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그때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로는 절대 내 영혼 살아나지 않아요. 묵상은 내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는데 그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그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돼요.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흘러넘치게 돼요. 그런데 성경 읽기를 잘못하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 냅다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죽은 문자만 읽는 것입니다. 죽은 문자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은 문자만 성경을 한 번 읽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10번 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00년을 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 일종의 죽은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내가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순간,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내 죄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었지만 한 번도 성경을 그렇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예배할 때 고개 팍 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을 개인 골방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예배 때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는 죽은 문자만 읽었고, 설교 때는 그냥 목사의 음성만 들었던 겁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요.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얼마나 영적인 총기가 있는지 몰라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웃음꽃, 얼굴에서 잔잔한 웃음기가 있어요. 그것이 정신이죠. 그것이 영이라고. 근데 영을 담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필요해. 그래서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문자로.
형태 문자, 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니까 친밀한 동행을 하고 친밀하게 동행을 하니까 일신우일신하는 신앙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설교는 목사가 하는데 듣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죠. 은혜가 충만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그건 형태인 거죠. 형태. 그런데 그 형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있다고.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말하고서 에스겔서 1장 20절 본문으로 바퀴 가운데 있는 영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실을 얻었고 가구 구입에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어요. 성령의 운행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형태가 전부였고 영은 없었어요. 바퀴들은 모두 있었지만 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영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태예요. 영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형태만 있고 영이 없는 것이에요. 바퀴살만 있고 영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결국 영을 파괴시키는 이런 제도화와 조직화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제도와 조직화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도, 조직이 필요한데 이걸 그러니까 선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꼭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묵상은 안 그럴까요? 묵상도 그래요. 왜냐하면 형태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형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보존이 안 돼요. 보존이. 그러면 형태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왜냐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필요가 없죠. 기도가 필요가 없다고. 묵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냥 우리의 영원한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죄악의 한계 때문에 형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태를 만드는데 형태 속에 영이 들어가게 되면 또 영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질식되고 무력화되는 이런 경향을 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그 자체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무리 집에 갖고 있어도 그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그 성경을 내가 아무리 읽는다 그래서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자를 읽을 때 거기서 내가 영을 만나야 돼요. 영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얻는 것이에요. 그때 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변화가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라. 그것이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지도하기가 수월하죠. 봉사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교육하기도 쉽고 또 헌금생활 지도하기도 쉽고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쉽죠. 이렇게 제도화 되고 조직화되어서 영이 말라 죽어가는 과정은 매우 미묘하고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그때서야 비극이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돈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교회의 몰락의 원인은 최초 근본 원리를 있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몰락의 원인은 최초 근본 원리들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신칭이죠. 이것이 근본 원리예요. 이것이 구원의 가장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근본 원리를 잊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1000년 동안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근본 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근본 진리를 잊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1000년 동안 타락을 했어요. 1년, 10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간이나 타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타락 상태에 있어. 또 근본 원리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이 내놓는 모든 처방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임시 방편만 되는 것입니다. 미봉책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가르치면 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진보하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도 쓸모가 없고 조직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문제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이신칭의 진리를 버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본 원리를 버린 사람들이 그 근본 원리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리들을 저버린 사람들이 근본 원리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신칭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신칭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근본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 근본 진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에요. 그런 일이 중세교회 때도 일어났죠. 그래서 사바나 놀라나 존 후스나 위클리프나 또 윌리엄 틴델이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명을 당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런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제네바는 칼빈이 목회했던 거룩한 도시였는데 물론 뭐 스위스 제네바 그쪽은 개신교가 널리 퍼져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옛날처럼 복음을 그렇게 듣기는 어렵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은 18세기, 19세기 붕이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죠. 왜죠? 형태는 남아있지만 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다는 형태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은 사라져 버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영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묵상을 때려치워야 되는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빠졌다 그래서 그럼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는가? 아니죠. 영을 회복해야죠. 교회만 문지방만 밟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을 해야죠. 묵상이 껍데기만 그렇게 씹을 것이 아니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뭐 하나도 은혜도 못 받는다. 그럼 기도 때려치울 건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형태를 때려치우면 하나님과 대화할 그 도구가 없어져요. 기도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도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이유를 모르면 물으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법이 다르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도중에 그만둔다는 겁니다. 묵상도 그만둬버리고 기도도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예배도 그만둬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둬버리고 다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두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라 그래서 이딴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예배 폐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콩가루 교회네? 교회 없애버려.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다 없어지게 돼요. 형태는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둬야 됩니다. 그 대신 죽어있는 영을 살려야 돼요. 죽은 예배라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죽은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죽은 묵상이라면 살아있는 묵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죽은 기도라면 살아있는 기도가 되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형태를 내버리면 안 된다고. 형태를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영을. 남편이 바람 피웠어. 남편 죽여버려. 남편하고 갈라서 이혼. 아내가 하지 말라는 사업해가지고 다 말아먹었어. 완전히 그냥 빚더미 앉았어. 아내를 없애버려. 아내랑 이혼. 아닙니다.
남겨둬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바람 피웠다면 사랑을 사랑하도록 해야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돈 그러니까 돈 벌려고 미쳐서 그랬나 보다. 그럼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영이 죽어있다 그래서 형태를 깨트려 버리는 것은 그것은 최악의 결정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랑 마음이 안 맞아. 직장 하는 일이 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사람들은 피할 방도를 생각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모아가지고 직장을 떠날 궁리를 내. 다른 직장과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는 형태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직장에 매여 있어야지 내가 죄를 덜 지어요. 직장 안 다니고 할 일 없이 그냥 24시간 백수로 있으면 죄만 짓습니다. 돈도 못 벌고 호구지책도 못하지만 호구지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또 사회에 기여를 해야지. 직장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직장에 문제가 많고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은 이렇고 상사는 저렇고 회사 분위기는 이렇고 저렇고 본인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본인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 본인이 빛이 안 되니까 계속 그 회사가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등불을 잘 비춰보세요. 그럼 회사가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 속에 있던 자식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온 사람들이 생기지.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바꿔야지 왜 형태를 깨뜨려 보려고 하냐고. 형태는 절대 깨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 성경 읽기 때려치워.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게 불행하면 어떻게 하죠? 사는 거 때려치워. 그럼 죽어야 되나요? 사는 게 불행하면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바꿔야지. 선택을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라는 거잖아요. 사는 게 불행하니까. 이 사람 깨있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잘못된 선택하려고. 지금 하는 말 중요한데 잘 들어야지. 형태를 깨뜨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하고 불행해도 내 생명이라고 하는 형태를 깨뜨려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을 바꿔야 된다고.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면 그게 바꿔지죠. 근데 왜 그걸 안 바꾸고 그냥 쉬운 선택, 죽는 걸 택하냐고. 그건 형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형태를 깨뜨리면 안 돼요. 네 번째, 이 원리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심판 보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건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판 보류의 원리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집행유예의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거나 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죠?
심판 보리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집행을 잠시 유예하시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곳을 보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심은 지 3년이 되었는데 열매를 못 거뒀어요. 그러자 찍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3년이 되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근데 1년간 보류를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 일꾼이 1년 동안 더 열심히 거름 주고 농약 줘서 잘 길러보겠다. 1년 뒤에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 뭐 한 거죠? 심판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일꾼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또 더 많이 보냈는데 다 잡아 또 죽였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존대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제가 상속을 못하지. 그래서 그래서 주인이 와서 저놈들을 싹 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세를 주고 그 포도를 세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포도원 주인은 계속 참고 기다려줬던 겁니다. 뭐 한 거죠? 심판을 보류했던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 지금 취하고 계신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을 보류하고 계세요. 우리한테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징계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타락한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 징계를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잘못했다 그래서 내일 곧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1년 정도 집행을 위해하십니다.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는 기간 정도 유예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벌써 맞을 매를 여러 건 쌓아뒀기 때문에 그때는 혹독하게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참을성 있게 대하십니다. 인내로 기다려주고 계세요. 왜죠? 하나님이 집행을 위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을 비춰볼 때, 이 모든 일들이 비춰볼 때 우리에게 안전한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에 빠져 지금 자관 상태에 있지 않는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무너지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넘어지지 않는데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 이미 교만함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교리가 건전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교리가 건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믿는 교리가 다르고 저 목사가 믿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오늘날 교회 목사가 믿는 교리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올게 될 목사가 믿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심령이 완악한 사람들은 교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어떤 고등부 교사는 내가 교리를 믿으려면 내가 교회 안 다녔다, 그 이야기를 합디다. 사람들은 심령이 완악해지면 교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교리가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는 주의할 게 많이 있긴 하죠. 교조지를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오직 교리만 붙들고 있는 그 죽은 정통,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심에서 또 나온 태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교리는 유익이 크지 않은 거죠. 일종의 죽은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리를 버리냐?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리 속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교리 자체는 형태예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게 영인 것이죠. 그걸 못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는 교리, 이딴 교리가 뭔 쓸모가 있어 하고 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형태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은사들에 의존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은사와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은 매우 느리게 찾아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가 그걸 뭐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되죠. 목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시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줄 것이라. 우리가 우리 손자 시대의 일까지는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을 지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춰야 되는 책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가 악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찍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만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치명적인 오류를 반복하는 죄를 범하는 교회와는 교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오류를 반복하는 죄를 범하는 교회와는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당시 시대 상황이 있고 해서 그 교회 연합과 관련된 그런 배경이 속에서 아마 한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때 목사님은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치명적인 오류를 반복하는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이신칭의를 믿지 않는데 자꾸 로마 교회하고 자꾸 또 연합하려 하고, 배교한 교회, 또 진리보다 조직이나 전통을 앞세우는 교회, 그런 집단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교회와 다 연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교리가 통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믿는 바 교리가 맞아야 돼요.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또 좁게 생각하느냐 넓게 생각하느냐 또 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그걸 좁게 생각하죠. 우리는 칼빈주의고 또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도 다 개신교 안에 있고 또 좋은 교회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알미니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크죠. 이 알미니안은 또 펠라기우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 보지는 않지만 거의 이단적인 성격의 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좀 반감이 크죠. 어쨌든 간에 지역적인 것에서는 좀 자유를 줘야 됩니다. 적용 질문. 당신은 오늘 가르침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든 조직이나 제도가 나중에는 도리어 우리에게 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당신은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닫습니까? 네. 목사가 잘못이 많고 목사가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목사를 없애버리자. 아주 극단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이건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형태를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영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을 세워놓으니까 이거 목사 모가지를 잡고 발목을 잡는다. 장로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권사들 세워놓으니까 이 파당이나 찍고 이 끼리끼리 놀리고 앞으로 권사 안 세워. 이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사를 세워서 파당이 생기는 있다 할지라도 파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꾸려가야지.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시키고 아니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든지. 권사라는 직분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물론 성경이 없으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갑을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문자를 적어놓은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라는 형태가 필요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작을 위해서 묵상이라는 형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간에 또 조금 교제를 위해서 수양회 또는 또 소풍 이런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로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작을 위해서 낫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낫다 싶어서 가정이라는 형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내가 바람을 피워 그렇다고 해서 남편 제거해버리고 아내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깨뜨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쉽죠. 근데 거기에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 항상 극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든지 나가 죽든지 상대방을 내쫓든지 내가 나가버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형태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요. 그건 잘못된 방식인 겁니다. 형태는 필요하니까 놔둬야 됩니다. 영을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